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놓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그래요. 사단이 우리 삶을 잡고 있다가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면 사단이 그걸 용납하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쫓아오고 함정을 놓고 발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저 셋이서 가끔 카드 놀이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고스톱이라고 하죠. 네. 어머니가 처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타지라 적응하기가 힘드셔서 고스톱이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저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패를 받으면 먹을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먹을 게 그리 좋지도 않은 거. 그럼 그것만 노려보고 그걸 먹으려고 그 패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어김없이 앞사람이, 저희 아내가,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꼭 그거를 가져가 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만만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내일이 너무 불안해요. 이번 달에 이렇게 지냈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죠. 이 중에 인생이 여유롭고 살만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죠? 아닌가 보죠?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인도자, 최고의 가이드,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실전의 삶을 살면은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운전자가 맞나? 다들 표정이 배운 것과 실제는 다른가 봐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깊은 영적 갈등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2023년도에는 좀 뭔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 더 막막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잘 인도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제 입에서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항상 답을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세밀하게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탈출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을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쭉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 좋은 표본, 예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초록색 친 땅이 가나안이고 반대편이 애굽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이 삼각형 가운데는 못 지나갑니다. 먼저는 지중해를, 위에 있는 바다를 끼고 쭉 가는 해안길이 있고, 눈으로 봐도 훨씬 빠르죠? 실제로 이 길로 행군하면, 이 바다 옆길로 가면은 길어야 2주일, 길어야 2주일, 빠르면 1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가 원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죠. 빨리, 하나님 좀 빨리 갈 수 없을까요?
빠른 성공, 고속 승진, 승승장구, 남들에게도 좀 뭔가 면이 살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 동창회 같은 데도 좀 기분 좋게 가서 은근 자랑도 하고 싶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은연 중에 이런 게 묻어나요. 주님, 언제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언제가 내 카이로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사인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 기대를 해요. 이때가 나의 카이로스인가 하다가 대부분 실망하죠.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중에 하루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대하고 실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빠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아랫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랫길로. 이 길은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걸려요. 그리고 아직 언급되지 않지만 한두 달만 걸린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뺑뺑이를 돌아서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딱 그림을 보면, 돌아가는 길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 인생이 떠오르죠. 내 팔자가 떠올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공도 하고 자리도 잡고 잘 지냈는데 왜 나는 넘어지고 뭐 하려 해도 안 되고, 좀 살만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밖에 안 헤맸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인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길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게 그 바닷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요. 해안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고도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평지 지역이 많은데 철병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 못 이길 게 뭐 있겠습니까? 물리치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수준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면 주저앉고 절망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르지만 그 길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앞을 막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할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레셋 같은 세상이 그 앞에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길에 마음이 쭉 뺏기거나, 두 번째는 더 잘난 세상 앞에 마음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해봐도 더 잘난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니, 완전히 마음 뺏겨서 가거나.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길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네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꼭 킵니다. 아는 길을, 심지어는 교회랑 왔다 갔다 할 때도 켜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해요. 카메라도 괜히 그렇고 걸릴까 봐도 그렇고, 나를 항상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맹신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토요일 날 어떤 성도님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제가 몰고 성도님들 다 타셨는데 제 바로 뒤에 장로님이 타셨거든요. 장로님이 출발하기 전부터 서울 강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서울 길을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목사님,
그 내비 막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은 진짜 빨리 가요. 가갖고 출발했는데 그 길 말고 오른쪽 길, 그 길 말고 왼쪽 길. 계속 내비게이션이랑 다른 길로만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길이 꼬여만 가고 차는 막혀만 가고 결국 굉장히 엉뚱한 건물 주차장에서 멈추게 됐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결혼식도 늦고 발목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확하게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약속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내비 잘 따라가다가 한 번 내 고집대로 하면 꼬이는 거 아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오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지도 볼게요. 아까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다 그랬죠. 위로 가는 바닷길과 아래로 쭉 돌아가는 길. 그런데 이 두 길 모두 아닌 이상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람셋, 여기 보이시나요? 다 저 람셋에서 숫곳까지 인도하시고 에담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요리 가거나 요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 돌이켜 다시 빠꾸, 얘들아 빠꾸 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 믹돌을 지나서 비아히롯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굳이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비아히롯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어이없는 곳이냐면, 이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양옆이 산으로 막혀 있어요. 양옆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는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들어가면 오갈 데 없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인데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받고 한 말이 있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도망가더니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비아히롯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도간에 든 쥐인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저것들이 왜 저리 갔지?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던 것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요. 사단도 그렇게 한다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양옆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잔뜩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아까 그림에서 좁아 보여도 넓이가 10km 정도 되고 제일 깊은 곳이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인 거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막막한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왜? 남들이 보기에도 외통수구나 네 인생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면은 마음이 갑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럴까요, 주님? 뭐 어디 하나 뚫고 갈 구멍이 있으면 좋겠는데 옆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늘 구멍이 있다가 했는데 하늘은 언제 열리나요?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의 태도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포기는 또 사람이 못하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잖아. 근데 믿음을 놓을 순 없고, 그 교회는 다닐지라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홍해 앞에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별일 안 생기고 뭐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되나 보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하나님이 바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아니 왜?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 버려둔다.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완악한 마음 가지면 완악한 마음 가진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확실히 개입하시든 어떻게 되든 결착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태도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 막혀 있을지라도,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군대고 앞에는 바다일지라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화들짝 놀라갖고 원망의 말들이, 그 사람들은 툭하면 원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돌아가면 좋겠다. 괜히 끌고 나와서 여기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막. 그때 모세만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엄한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굳이 백성들을 그 코너로 몰아넣은 이유가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애굽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역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근데 모세가 이 믿음을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간직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자칫하면 돌맞을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게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다 건너가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바다를 합쳐서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홍해가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 길을 내시는 것을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굳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미인데 홍해를 앞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명이 독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바알스본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의 뜻이 뭐냐? 구출이란 뜻이에요. 구출. 그리고 그 너머의 땅 이름이 뭐냐? 바알스본.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다. 바알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세상 우상이죠. 지금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으시면 바알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길을 내주지 않으시면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늙은 건 아니지, 나이 든 건 아니지만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재능 중에, 은사 중에 레크레이션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진짜 잘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불려다니고 그랬어요. 돈 받고. 제가 학생 때 참 가난했거든요. 몇 번 언급했었는데 생활비도 안 되고 학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 레크레이션을 하고 다니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당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셌습니다. 제가 한 일하는 것 중에. 그래서 돈이 되니까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살만하겠다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잘 나가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에 온갖 마음을,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결정했어요. 나는 그냥 사역을 할까? 그 사역을 했습니다. 돈이 아쉽지만.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저도 설교하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제가 학부도 나오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했는데, 대학원도 또 4년 다녔어요. 또 더 다녀갖고 정말 빛 하나 없이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셨어요. 뭐 제가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빛 하나 없이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제 인생에 그 대단하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제 삶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서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더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홍해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입을 다물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을 한번 넘어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정쩡하게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길을 넘어가는 기도의 일꾼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